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아지고 또 잠자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과연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한 주간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셨죠? 네, 우리도 일부 때는 얘기를 하시네요. 어저께는 아멘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사셨죠? 아멘.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율법들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법들은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열심히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고 규정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법이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또한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처음 1년 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법이 우리의 법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서야 될 때, 가야 될 때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 눈치 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몸에 배서 저절로 쓰고 각오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처럼 그것 말고도 여러 많은 법들이 저를 힘들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켜야 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안 돼입니다. 안 돼. 맞죠, 여러분? 저희 집도 애가 셋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큰애는 안 돼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란 아이고요. 막내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애와 막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차이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첫째를 낳게 되면 엄마들이랑 아빠들이 다 똑같죠. 그 마음은 첫째에 대한 마음. 저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워보니까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에게 안 돼가 가장 많이 왜 그러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막 끄집어내고 안 먹어야 되는 거 막 먹고 칼이나 불 같은 거 만지면 안 되면 만지고 요즘 아파트 뛰면 안 돼 막 뛰잖아요, 여러분. 벽에 낙서하면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안 되는 해야 되는 거. 그럼 이렇게 많은 안 되는 걸 들었으면 다 끝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많은 법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뭘 지켜줘, 여러분? 학교에 가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아르바이트라는 그 현장에도 가면 여러분 규범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게. 직장에 가면 뭘 지켜야 됩니까? 정관을 지켜야 되죠. 정관.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있어요. 교회도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훈. 우리 집은 이렇다라고 한 가훈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 안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우리 모든 이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쓰여져 있는 토라 이외에 쓰여진 그 토라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적용을 하기 위한 구전적 토라인 미슈나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준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하기 위해서 미시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역시 이 전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아주 이 두 절 안에 자신을 아주 너무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선두에 섰던 사람이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현장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만은 내가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다. 이것만은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나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도 담에서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자신이 이처럼 자랑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남으로 죄에 대해 죽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고백을 증명하듯이 오늘 7장 1절 3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일반적인 원리였던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만나면 사랑함으로 결혼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 서약을 하죠. 어디 우리 김세환 목사님께서 멋지게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남양주의 힘이죠. 제가 어저께 가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보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 여기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알죠? 그 사랑이 얼마 못 간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 중에 반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께 되는 거고 그도 내 것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물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수가.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총각들이나 자매님들 계시면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한번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못 바꿉니다.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헤어질 수가 없고 이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은 여러분 굉장히 드문 경우에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의 경우에 이 헤어지는 것이 더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배우자가 죽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죽어도 남편에게 자유는 찾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이 고린도서 7장 39절에 나와 있는, 함께 읽어볼까요? 7장 39절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매여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결혼 관계와 같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율법이 남편에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죽어야 되는 관계 속에서 끊어져 있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내인 내가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바울이 이 율법을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부부관계에서 누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 죽음과 자유라는 두 개념이 주는 교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한 이유 때문에 믿는 우리가 죽어야 그 율법에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죽는 것은 바로 누가 죽냐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옛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자유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럼 이제 율법을 더 지키지 않아도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중간 부분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믿는 우리도 직접 죽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결국 대신 죽으신 그분에게 붙어서 함께 죽은 거죠. 이게 죽음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 후에 믿는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사신 자와 연합하게 됐다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속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관계로 성립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관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두 몸이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6장에서는 성도와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7장에서는 이 관계를 결혼관계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결혼관계를 이루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번 네가 원한다면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후반절 말씀 4절 후반절 시작.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결혼의 관계로 본 학자는 자신을
자손들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열매를 뭐라고 말했죠?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은 오늘 보니까 대조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죽음의 열매를 맺던 과거의 상태를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 육신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 6장 12절 말씀에서 죄가 육신을 통해서 왕노릇했기 때문에 육신을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율법이 종노릇하여서 죄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믿는 자들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반대로 이들은 죄와 연합하였고 죄의 종노릇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 6절에서 율법은 풀려나서 변화된 상태를 묘사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를 올가매었던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문자에 의해서 해먹은 것으로는 더 이상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에 의한 해먹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세 번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자에 얽매긴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낡은 정신. 문자에 얽힌 낡은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 돌과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위에도 아까 말했던 미시나 탈무드와 같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복음서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옛사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낡은 정신은 종이나 돌 위에 새겨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거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참 기쁨과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아는 만큼 잘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더 큰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독특한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독특한 기능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볼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했다고 한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죄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동기조차도 죄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탐심에 대한 죄는 죄로 성립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모든 악한 동기조차도 뭐죠? 죄로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죠. 왜죠?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여러분 자신의 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이웃에게 있는 새끼 양을 잡아다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것, 그것도 여러분 탐심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 이미 마음으로 품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에 대해서 타락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탐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탐욕을 우상숭배와 같이 취급한 이유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 8절과 11절 각각, 8절과 11절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1절 따로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을 이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는 것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죽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네, 아멘. 8절의 앞부분과 11절의 앞부분이 같아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거기가 좋아요.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각종 탐심이 들어와서 나를 충동질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드렸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적인 범죄의 충동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떡하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지 마 그러면 어떡하죠? 더 하고 싶죠, 여러분. 가지 마 그러면 어떡하죠? 더 가고 싶죠,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끝없이 기회를 틈타는 거죠. 그 기회를 틈타도 우리 충동질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죄 가운데를 인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또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린다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으로 인하여서 계속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있음에도 죄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서 여전히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짓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율법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충동질해서 죄에 대한 탐욕을 갖게 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는 거죠.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도 역시 이들처럼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역시.
근데 그가 이 계명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이 나를 속이고 있고 그 계명이 나를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잘 알고 있었죠.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율법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각 조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곤고해지고 외로워지고 더 두려운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등과 고통을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쓸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냐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죄로 인한 좌절감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바울의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고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 수 있고, 여러분, 그 길을 가본 사람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앞에 서서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다가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율법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린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분이 내게 힘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안에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율법은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망이 되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가 법 아래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취했던 자랑거리였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철저히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해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19장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둘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닫는 순간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요.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서로 속이고 속는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백만 하면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새 찬송가 268장에 보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고 주님의 보혈로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 눈보다 더 희게 밝혀질 수 있는 것 역시 보혈의 능력인 그 주님의 능력 때문인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맑아질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